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은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같이요. 그러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유명한 이 법의학자가 있습니다. 이 법의학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이 죽잖아요. 사람이 사망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사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망 원인을 밝히고 또 이 경위를 밝히는 이 사람이 바로 법의학자입니다. 그래서 부검을 통해서 이 사람이 타살되었다. 아니면 그냥 이 질병으로 죽었다. 그런 것을 이제 확인해 주는 그런 사람이 법의학자인데 이 TV에 나오는 유명한 법의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질문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귀는 열려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귀라는 것이 열려 있다는 것이 사실이냐 하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법의학자가 이야기하죠. 사람이 죽는다고 우리가 판정을 하는 것은 심장 관련해서 심장이 멈는 것, 심장이 멈출 때 그때 우리가 이 사망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이 심장이라는 것이 멎고 난 뒤에도 사람의 뇌라는 것은 같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시 동안은 이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정 시간은 깨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가 열려있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또 내가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사람의 귀에다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냥 엉엉 울면서 울음의 소리를 들려줄 것이 아니라 내가 못다한 이야기를 그 귀에다가 말하라는 거죠.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그동안 참 수고 많았어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요. 이렇게 귀에다가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지요. 사람들은 보통 죽고 나면은 그냥 울기에 이제 울음소리가 그 죽은 사람의 귀에 들린다는 거죠. 울음소리를 들려주기보다는 오히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 이런 말을 해주라.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이 사람의 귀가 열려 있다는 것, 항상 듣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보통 저녁 때쯤 되면은 손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작은 아버지나 큰 아버지나 고모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찾아올 때가 되면은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그 당시 일찍 보통 잠을 자기 때문에 잠이 든 상태에서 찾아오는 거죠. 찾아왔을 때 그 찾아오는 소리 때문에 이제 제가 자다가 깹니다. 자다가 깨요. 자다가 깨는데 근데 이 손님이 맛있는 과자 같은 거 사올 때가 있어요. 과자 같은 거 맛있는 음식을 사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자다가 이제 사가지고 온 그 맛있는 그 간식을 부모님과 그 손님이 같이 이제 나누어 드시는 그런 이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고 있죠. 옆에 자고 있어요. 바로 옆에서 하고 있는데 근데 맛있는 그 소리가 얼마나 이 코에나 귀에나 막 잘 들리고 냄새가 솔솔 나는지요. 나도 일어나서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 과자 소리가 바스락바스락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오신 손님이 이야기하죠. 아유 저기 자고 있는 덕분이도 좀 깨워서 먹게 하자. 먹게 하라고 부모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소리가 얼마나 또 귀에 번쩍하고 잠자는 눈은 감고 있죠. 잠은 깨어 있죠. 들 깨운다고 하는 그 소리가 얼마나 반가운 소리지요.
나도 이제 저것을 먹는구나 하고 이제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 자고 있는데 뭘 깨워. 그냥 자는 게 더 좋아. 그냥 내버려 두다 갑니다. 그러면 잔뜩 기대를 해가지고 야 나도 일어나서 먹겠다 하고 기대를 하고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요. 일어나기도 뭐하죠. 일어나서 나 잠에서 깨서 나도 먹겠다고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또 자면은 어떻습니까? 냄새가 솔솔 나죠. 목에서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죠. 맛있는 그 냄새 때문에 소리 때문에 아마 이런 경험이 아마 여러분들 중에 어느 정도 다 있을 겁니다. 또 깨워주면 참 좋을 텐데 안 깨워주죠. 귀는 열려 있어가지고 바스락바스락 맛있는 소리가 나는데 참 우리가 보면요. 귀라는 것이 하루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수많은 그런 소리를 듣죠. 전화 소리, TV 소리, 참 많은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하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많은 그런 음성들 중에 소리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안식. 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8월달은 쉼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이 말씀입니다. 이 쉼, 하나님께서 이게 항상 쉼을 주시길 원하시고 또 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그 쉼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인데 오늘 말씀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오는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성도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데 보통 히브리서 말씀은요. 로마 황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핍박하지 않습니까? 초대 교인들을 핍박합니다. 도저히 그 핍박 때문에 이제 드러내서 예수를 믿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핍박을 패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래서 이제 생활하는데 그들에게는 핍박으로 인한 고통이 있죠. 또 핍박 때문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항상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가 언제 잡혀 죽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 계속해서 그럼 예수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를 믿어야 돼? 내 생명까지 내어놓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내가 이렇게 많은 그런 안식이 없는 채 항상 불안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될까? 이런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죠. 그 7절 말씀에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죠. 음성을. 자,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자, 이 7절 말씀은요. 다윗의 글에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글에. 이 다윗의 글은 이 구약의 이 다윗왕을 이야기하죠. 다윗이 지은 그런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시편 95편 말씀이 이제 다윗이 지은 그런 시입니다.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95편 이 말씀을요. 앞에 있는 우리가 3장 말씀에서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이 그대로 다시 반복됩니다. 앞에 말씀에서 3장 7절, 8절 말씀과 또 3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3장에서 두 번씩이나 반복되고 또 4장 말씀에서도 또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그 시편 95편 말씀을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인용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 그러면 다윗이 95편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자, 한번 우리가 7절 95편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바로 이 말씀이요.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말씀이. 다윗이 지은 시편 95편
7절, 8절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3장에서 또 오늘 본 말씀 4장 말씀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몇 번 반복해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하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신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신 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이제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이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또 너는 내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뭐가 있느냐?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귀. 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당연히 들리죠. 들립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했습니까? 불순종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그들이 불순종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광야 생활할 때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죠. 계속 말씀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의 귀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하느냐? 불순종합니다. 불순종.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듣는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완악하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내가 많이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 상태가 완악해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들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애굽 땅에 나왔을 때 뭐가 가로막았어요? 홍해가 가로막았죠.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큰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나니까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완악해지는 거예요. 완악해집니다. 또 광야 생활할 때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마다 주시는데 근데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뭐 때문에 불평합니까? 고기가 없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홍해가 있습니다.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있고 먹을 것, 마실 것, 고기 없는 것 이런 모든 것은 무엇을 야기합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 문제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 문제 앞에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완악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뭔가 홍해가 쫙 갈리고 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마다 주고 마실 물이 항상 공급되어지면은 항상 기쁘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근데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또 마실 물이 없는 갈급한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럼 점점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완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선포되어서도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혹시 이 가운데 정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 사람이 있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직면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이 자리에 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 귀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느냐.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밭에 제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죠. 우리가 참 유목 생활하는 사람 보십시오.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 또 광야에 생활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광야 생활을 하게 했습니까? 왜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느냐? 바로 가나안 땅이 바로 들어가게 하시면 참 얼마나 좋아요. 근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신 것이죠.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어렵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느냐?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광야 생활은 하루하루의 삶이라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루하루 모든 순간순간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생각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루하루 내가 매일 순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어제 믿은 믿음은 사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하루를 믿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본문 이 7절 말씀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노란색으로 지금 색칠해놨죠? 두 번이죠, 두 번. 오늘 왜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오늘이라는 단어가 두 번씩 이제 반복돼서 나옵니다. 오늘이라는 이 말은요, 원어에 보면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헤메도는 이 헬라어인데 현재죠, 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오래전에 들려주셨던, 구약에서 들려주셨던 그 음성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나에게 지금 음성을 들려주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이죠, 오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에 끝나는 음성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는 거죠. 지금 예전에 다윗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구나, 그의 이스라엘 백성이 들려주시는 음성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인 거예요.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그런 박해를 받던 이 성도들,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그런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유대교로 돌아가야지 내가 좀 편하게 편안한 생활을 하지. 이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괜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켜가지고 내가 잡혀갈 수 있고 감옥에 내가 갇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이런 큰 그런 이 고난을 내가 왜 당해야 돼? 그들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니까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옛날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만났을 때, 광야 생활에서 현실에 직면했을 때 어려운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으면 더 좋아할 뻔했다. 왜 괜히 이곳에 우리를 풀려내가지고 이고생하게 만들고 우리를 이곳에 죽게 만드느냐. 그런 마음들이요,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괜히 목사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목회를 해야 될까? 내가 왜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 장로 나오고 권사하고 집사하고 내가 왜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고 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될까?
그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마음이요, 내 마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나는 차이가 있다고 하죠. 아유, 그 사람은 참 나쁜 사람들이지. 어찌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어찌 저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을까? 금방 원망했다가, 금방 또 주면은 또 좋아했다가, 또 원망했다가, 금방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는 손가락질 합니다. 하지만은 그 모습이 다 나의 모습이고요.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핍박 때문에 자꾸 다시 편안한 상태, 예수를 이제 믿지 않고 불신앙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완고한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진다는 걸.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돼야 될 텐데 내 마음이 딱 굳어 있으니까요. 굳어 있다는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닫혀 있으니까요.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도.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기도도 하지 않게 됩니다. 내 마음에서 은혜가 사라지죠. 감사가 사라집니다. 예배에 오는 것도 감동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 거예요. 혹시 내 마음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 마음이 굳어진 혹시나 그런 상태 아닙니까? 지금 로마 박균에서 흩어진 그런 성도의 신앙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상태를 보시느냐? 네가 예전에 어떤 사람인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네가 어떤 상태이냐,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보십니다. 내가 아무리 과거에 그렇게 뜨겁고 신앙이 열심이었던 그 신앙이 있었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은 과거의 신앙일 뿐입니다. 그 신앙이 오늘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지난 신앙일 뿐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화려했던 그런 신앙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지금 내 신앙이 뜨거워야 되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내 신앙 경력을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냐?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권사냐? 신앙생활 몇 수십 년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신앙의 상태가 올바른 믿음의 상태로 네가 서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때는요, 지금이라고 하는 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때. 그것은 항상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단어는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이라는 상태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상태가? 살아있는 상태죠. 생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지금 생명이 살아있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오늘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죽은 자에게는요, 지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이. 그렇잖아요. 구름 속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해가 뜨는 것, 지는 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
사계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습니다. 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지킬 일이 없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살아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오늘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생명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로 살아가야 됩니까? 믿음을 지키는 상태로 살아가야 합니다. 죽고 나서는요, 내가 아무리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지금, 내 생명이 있는 날 지금, 이 순간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 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합니다. 근데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은 그 1세대라고 하죠. 1세대. 1세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었죠. 요수아와 갈렙 외에는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에서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니까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듣지 않습니다. 귀는 있지만은 듣지 않는 거예요. 완고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한 것처럼 출애굽 세대의 1세대처럼 불순종에 죽은 사람처럼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고 마음이 완악한 성도들에게 지금 광야 생활했던 이 세대들처럼 너희도 결국 멸망당한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불순종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는 것이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은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죠. 이 말씀은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것이 은혜죠.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보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기도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기도. 하나님 앞에 막 내가 구하는 거 간절히 하는 것들 막 하나님 앞에 막 쏟아붓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도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할 말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요, 어떤 기도냐?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이런 것을 하고 난 뒤에 내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할 말만 다 해요. 이게 보통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그런 경우가 많을까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 많을까요? 나이가 많이 자꾸 들어가면 엄마는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자기 할 말만 많이 하는 경우 많아요. 제가 이제 가만히 우리 교인분들 보면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막 차 안에서 막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야기합니다. 보면은 할 말 막 계속 해요. 다른 사람은 무슨 말 해도요.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대화라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내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도 내가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 그게 대화입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다 쏟아내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해요. 그래서 나는 기도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선포죠, 그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한 제목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럼 내가 이야기했던 것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으로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나는 기도 다 하고 땡 하고 일어납니다. 듣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원하는 뜻을,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원하는 계획을 딱 세워서 기도를 딱 하잖아요. 그럼 나는 기도하고 난 뒤에 내가 원하는 생각, 원하는 계획들, 원하는 뜻도 내가 행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고. 무슨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도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들을 말씀도 안 해주시는데 그 자기가 다 세워놓고 기도해놓고 그게 마치 나는 기도했으니까 기도 응답 받았다 하고 그대로 행하면서 안 되면은 하나님 원망하죠. 나한테 분명히 응답하셨으면서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는데 왜 안 됩니까?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 훈련이죠. 우리 입만 아파요. 기도할 때.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네가 이렇게 나에게 간절히 기도했냐? 근데 내가 볼 때는 내 뜻은 이것이다. 내 마음은 이것이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은 이러한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에 조용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분명히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그런 사람은요, 기도 응답을 받고 난 사람은요, 마음이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순종하니까요, 그 마음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가 혼자 기도해서 혼자 응답받고 혼자 그냥 계획한 것 하면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안식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기도하고 난 뒤에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8절, 9절 말씀에서요, 또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한 백성에 남아있도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뒤를 위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의 땅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그런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만일 여호수아가 그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의 다른 날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에 분명히 들어가게 하시는데 안식을 주셨죠. 근데 여호수아가 인도했던 그 가나안 땅은 진정한 안식의 땅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만약에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지금 이스라엘 나라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이 진정한 안식의 땅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요, 다른 날 안식의 날을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앞에 말씀에서 시편 95편 말씀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안식에 대해서 다윗에게 또 말씀하시죠. 아마 진정한 안식이 가나안 땅이라고 한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던 가나안 땅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또 모세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다윗에게도 말씀하시죠. 다윗에게도. 그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윗에게 95편 말씀에서 말씀했던 이 안식은요, 무엇을 얘기하냐? 여호수아가 인도했던 그 가나안 땅은 진정한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표라는 거죠. 예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 그것을 예표하는 그런 예표일 뿐이라는 거죠. 그 다윗을 통해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지도하에서 우리 인도하시면서 들어가는 그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안식의 날이야. 안식의 나라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진정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말씀에 아까 말씀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이 남아있도다 하지 않습니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고 하죠. 이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이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은 누굴 이야기합니까? 저 여러분들 이야기했죠. 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식할 때가 누구에게 남아있어요?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다. 이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때,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마지막 때죠. 재림의 날. 그때 우리에게 그 안식의 때가 남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안식의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들어가는 그때가 남아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안식의 나라는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하면서 믿음이 없었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어요. 비는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불순종했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롯뱀을 보면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간단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고기만 들어서 쳐다보만 보면은 살 수 있는데, 근데 그 음성을 듣고도 어떡합니까? 마음이 완악하니까요. 그렇게 간단한 거, 고기만 들어서 그 롯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는데도 불순종하잖아요. 마음이 완악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자, 우리가 복음 전함을 받은 자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들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복음을 들었지만 왜 유익하지 못하느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내가 들은 것을 무엇과 결부시키지 못했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었지만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하죠. 2절 말씀.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을 전해서 내 귀에 들었습니다. 받았지만은 왜 그들이 유익하지 못했냐? 그 들은 말씀을 무엇과 연관시키지 못했습니까?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죠?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는 귀가 있죠? 분명히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 들은 말씀을 내 믿음과 연관시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복음을 들어요. 귀로는 들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들은 그 말씀을, 복음을 내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하니까요. 결부시키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자들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들이 다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왜 그들이 못 들어갔습니까?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했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한 불순종의 결과 때문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귀가 있어도 하나님 복음을 들어도 이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매일마다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요. 내가 핸드폰으로 또 TV로도 내가 매일마다 말씀을 듣는데요. 듣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냐? 그 들음이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결돼야지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차기를 얻는다. 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듣기만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지 못하고 불순종한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이스라엘 1세대의 백성들처럼
함께 주신 것을 공급받으면서 살고 있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마지막 이 11절, 특히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라고 합니까? 힘쓸지니. 이 안식이라는 것은 쉼을 이야기해요. 쉼. 저 안식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자, 이 안식에 들어가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쓰라고 하죠. 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내가 뭐 열심히 힘을 써야 되나? 노력해야지. 야, 들어갈 수 있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행위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안식에 들어가기로 우리가 택함 받은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진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내 자녀가 있어요. 그럼 내가 아이에게 얼마나 잘해줍니까? 자녀에게. 자, 잘해주는 그 은혜가, 부모님의 은혜가 있죠. 그럼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효도하지 않습니까? 순종하고. 그건 이치란 거죠.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은혜를 받았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은혜 받은 자로서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자로서 당연히 내가 힘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내 행위가 안식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여 양인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란 거죠. 힘쓰는 것은. 힘쓴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무엇을 하는 것이냐?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 순종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순종이 믿음.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요.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때 믿음이 있는 것 같죠? 아멘 아멘 하니까. 하지만 그 아멘 속에 순종이 없으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순종이 당연히 따라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라 이 말씀은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해라. 그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자의 믿음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 후반절 말씀에 그 말씀은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순종하지 않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광야에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본을 보였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본을 보였죠. 좋은 본입니까? 나쁜 본입니까? 예? 어떤 본이에요? 사실 보면 나쁜 본이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그 본이 되는 것이니까 들어가는 본을 보여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본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또 저 여러분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과연 어떤 본을 보고 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의 믿는 자의 순종의 그런 본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불순종의 그런 본을 보이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냐? 과연 어떤 모습이냐? 과연 내 신앙의 상태는 어떤 모습입니까? 순종의 본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순종의 본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항상 믿음의 본을 보이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에게나 성도들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순간순간 나에게 계속해서 한 끊임없이 지금도 구약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 음성을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듣고도 내 마음이 완악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순간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늘 순종하면서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좀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불순종과 마음을 완고하며 살아가는 죄를 용서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과거가 아닌 항상 오늘 지금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한 달 이렇게 또 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또 이 주일 이렇게 또 귀한 히브리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음성을 듣게 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안식에 대해서 쉼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함께 성령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주실 텐데 하지만 우리는 내 마음이 완고하고 욕한 가에서 또 아버지 우리 마음이 굳어서 그 하나님의 성을 듣고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고 불순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불순의 모습, 완고한 모습을 이 사람 앞에 회개하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의 안식을 누리며 땅을 분배해서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땅이 아니라 영원한 땅, 어찌될 이스라엘의 땅이나 영원한 안식의 땅인 땅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순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유한 하나님 백성이여 한 양면을 기록하며 살아가시는 이 예수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때 과거가 아닌 과거의 신앙에 화였던 것을 찾아내는 자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오늘 지금의 믿음을 아버지 앞에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늘 증명하게 도와주셔서 지금 이 상태에 내 믿음의 상태가 내 귀가 한 성을 듣는 그런 상태인지 또 믿음의 온전히 서 있는지 늘 그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금의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 통하심이 항상 하나님께서 이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순종하며 믿음의 귀한 삶을 살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순을무리 위와 또 귀한 음식을 제공하는 우리 고용이 사람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